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맹자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 성선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를 들기를 어린아이가 우물에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 그 아이를 알든 모르든 그 아이의 부모와 내가 관계가 있든 없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호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양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양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존중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타고나면서부터 4가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수양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인격을 이렇게 성숙시켜 가게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에 반해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인간은 태생적으로부터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순자는 또 강조하기를 교육과 규범을 통해서 철저히 그 마음들을 통제하고 다스림으로 질서를 유지함으로 또 도덕적 인격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 인격을 더 함양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도덕적 인격을 갖게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인격을 통해서 질서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교육의 모습을 보면 이 목적과는 너무나 먼 것 같아요. 오히려 출세의 수단이고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만 교육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은 아닌가. 또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법과 규범을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들 속도와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다 빠름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뛰어온 그 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면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선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온 그 신앙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17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죄의 목록들을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교만이고요. 그 둘째는 거짓이고요. 셋째는 잔인함입니다. 무자비함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과 거짓과 무자비함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게 뭐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고 무자비함의 반대는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은 과잉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더 크게 과대 평가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교만은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이런 비교의식 속에 그릇된 우월감을 가짐으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체적 우월감을 쉽게 갖는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어.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내가 너보다 더 날씬해. 뭐 이런 거. 이런 우월감이 교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우월감을 그릇되게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우월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야. 너랑은 급이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과대망상적인 생각에 자신의 과거의 화려함을 주장하면서 교만함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왕년에 잘 나가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했노라,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이었노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릇된 이런 우월감에 빠져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멸시하는 말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죄인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죄인과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그 교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말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교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모든 것에 결론이라는 생각에 말을 딱딱 끊어낸다. 야, 그건 이거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겸손을 바라보고 있지만, 겸손을 또한 지향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는 달리 겸손은 어떻습니까? 겸손은 모든 덕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나를 사람 앞에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의 나됨을 바라보며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모습이 곧 겸손이다 했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겸손은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겸손은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는 그 모습으로 그런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겸손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랑거리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과 진실을 또 비교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라고 할 때 그 뉴스는 사실과 진실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스라고 하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만난 게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 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원래 이재명과 이재용이 형제다. 이재명이 일찍이 버려진 자식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난 거다. 여러분, 노무현과 노광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은 속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은 상대에게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상대로 하여금 그 눈을 의도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지. 왜 거짓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설적인 처음부터 거짓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거짓은요. 90%, 95%는 진실이고 마지막 5%, 마지막 1%가 거짓일 때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이 더 위험해요. 그럴듯하게 나가고 끝이 달라요. 이런 거짓에 우리는 좀 더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냥 울버무리는 모습도 종종 보게 돼요.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울버무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거짓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위선의 모습,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이런 모습들도 다 거짓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즉 외국에서 여행 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은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뭡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놓아서 함께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레위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교회가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그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저들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갖다 줍니다. 아마 그 금액은 바나바가 낸 금액보다 훨씬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반쳐온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를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삽비라가 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도 죽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함입니다. 변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과 행동과 그 태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함의 모습입니다. 진실함의 모습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이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와 자비. 여러분, 요즘 시대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를 외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이 고통당하면 너는 그럴만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모습은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형제들을 이간질시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사람은 잔혹합니다. 냉혹합니다. 남의 상처를 더 깊이 파내며 즐거워하는 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자비함 속에는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상처와 갈등을 유발하며 늘 불화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자비로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혀를 자르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또한 상대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며 또한 그들의 상처를 공감하고 어루만져주는 삶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비로움은 그래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자비로움은 그래서 너에게 늘 위로가 되고 늘 힘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실천되어지는 곳에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런 글을 읽었어요. 35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뇌성마비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거리에서 30여 년 동안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배고픔이었어요. 번화한 뒷골목에서 구걸하면서 하루에 5만 원 가량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배고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았고 그런 모습을 본 가게 안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늘 문전박대 당했다는 거예요. 매일 5만 원씩 정도 벌었지만 그 돈으로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무시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30년 동안 늘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예수님의 기적을 기도하고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도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장려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곳이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장려촌 안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장녀 하나를 불러서 부탁했어요. 저에게 밥을 좀 먹여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 장녀는 그에게 밥을 떠먹여줍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생전 처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보고 있는 이 어린 총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저 사람은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장녀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장녀는 충격이었어요. 늘 사람들의 무시와 손가락질과 질시 속에 살고 있었던 자기에게 천사라는 말을 듣게 해준 그 거림이
힘들지. 그 말을 들은 장녀도 눈물을 흘리면서 장녀에게 천사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정말 천사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도 차려서 재출발을 했습니다. 거리는 더 이상 문전박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게 밥을 떠먹이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장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누가 이들을 구해준 것입니까? 맹인을 구해준 것이 거린을 구해준 것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가, 자선단체가, 교회가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장녀였습니다. 장녀는 누가 구했습니까? 율법방지법, 목회자, 상담가가 아니라 30여 년을 구걸했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했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내었고 거린이 그토록 예수님의 기적을 기도하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은 변함이 없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한 존중의 마음, 세상을 보다 향기롭게 합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자비함으로 가슴을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피조물들로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자비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시고 늘 힘있게 하시고 늘 복되게 하시며 늘 아름답게 하심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는 삶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